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같이 품어주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5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수영 집사님은 굉장히 responsive. 맞습니다. 잘 살아오셨고 수고 참 많으셨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에 우린 한 해를 어떻게 마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한 해를 마치시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시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미가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일 남은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연말 그리고 신년을 맞을 때 필요한 두 가지 눈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왠가하면 우리 죄악과 허물을 돌아보고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성경 앞부분에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해 왔습니다. 정치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재판관들은 무엇보다 먼저 뇌물을 따라 판결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엇보다 먼저 싹쓸 받고 교훈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돈을 위해 미래를 점쳐줬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켰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지적한 바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를 빌어주고 잘못된 확신을 제공하기 바빴다. 다 돈 따라갔나 봅니다. 다 자기중심이었나 봅니다.
그것을 죄와 허물뿐이었다. 이렇게 고발했고, 저희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이켜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 결과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없어졌다. 그 결과 사회엔 거짓과 폭력, 탐욕과 음모가 가득했다. 그 결과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되는 가정에는 불신과 배반, 다툼이 만연했다. 뼈 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 미가는 이 현실을 가르쳐서 여인이 애 낳기 위해 산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심판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현실 인식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회개,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줄 아는 눈,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사심을 부렸구나. 주의 일에 열심 내지 못했구나. 내가 좀 게을렀구나. 내가 좀 기도하지 못했구나. 신앙으로 결정한다 하면서도 욕심이 나에게 작용했구나. 반성해보는 것입니다. 내 고향이 삼척이구나. 그죠?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그때 그 목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그죠? 이쁜 척. 그냥 척척 박사로 살았구나. 이것은 후회와 다른 회개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를 기뻐하지 않는 게 분명하구나 라고 정리하고 해석해 두셔야 합니다. 신자는 무엇보다 먼저 이런 자세로 묵은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내 허물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고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징계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 기회,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는 우리 발을, 양말을 벗고 주님이 씻어 주시도록 내 발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어달라고 내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씻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발을 씻기려니까 몸도 씻어달라고 꼭 베드로급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난 당신이 내 발을 절대 못 씻기게 하겠어 라는 무식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잡이잖아요. 그런데 밥을 한번 제가 기쁘게 사드렸는데 얻어먹은 게 너무 불편하다고 저만 보면 밥 사주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 진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러면 저는 별로 그런 식사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인간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너무 누가 좀 사주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 다음엔 또 여러분이 정말 베풀고 싶고 기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베푸세요. 그 선이 참 오묘해요. 제가 많이 얻어 먹어본 자로서 깨달은 건데 그 선이 정말 오묘해요. 그러나 있습니다. 우린 이 연말에 내 발을 씻어 주시겠다는 주님께 양말을 벗고 몸둘 바를 모르는 자세로 발을 내밀어 보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연말에 가져야 되는 한쪽 눈으로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연말에 어떤 자세로 신앙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당신과 같은 신이 누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14절에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은 지중해 쪽 바다가 가까운 가나안 북쪽입니다. 산림이 우거지고 초목이 무성하고 목축하기에 짱인 땅입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 동편 고산 지역입니다. 비옥한 땅이라서 목축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갈멜도 바산도 길르앗도 이스라엘이 사막 생활을 마치고 따댔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와서 입이 쩍 벌어졌던 축복, 그 땅, 그때 주신 양식과 평화, 그걸 누렸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때 거를 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의 목자가 되달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 왠가 하면 왕도 목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술이 달린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목자는 양육하느냐고 허리에는 짧은 지팡이, 손에는 긴 지팡이. 지팡이는 지도자 역할을 상징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 비판했죠? 재판관들 비판했죠? 선지자, 제사장들 비판했죠? 다
지팡이가 없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가 되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인도하실 리더십, 지팡이, 이것을 바라보고 양쪽 눈을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두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절박하게 구하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왠가 하면 어제도 내려주셨는데 뭐 오늘도 그러시겠지, 다 때만 되면 쌀밥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이 두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농담을 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해도 진짜 지금까지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양식을 늘 주는데도 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도 양식만 받아 먹어서 일식 찾고 한식 찾고 중식 찾고 양식 자꾸 주는데도 양식은 노 땡큐, 이거는 어제도 먹었어요, 오늘은 중식.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는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하시옵소서. 미가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알아차렸습니다.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거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신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쪽 눈은 징계구나 하는 눈을, 다른 한쪽의 눈은 하나님만이 양식을 주는구나 신뢰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는 속담이 있답니다. 늘 맑은 시절을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사막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앞일이 비옥한 땅이 될 것이요 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신자로 신앙에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사하는 분이다, 인애를 기뻐한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늘 좋아요. 화를 오래 저처럼 꼬부라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I love you 너무 좋아요. 고맙소. 우리 모든 죄를 발로 빠대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눈을 제대로 소유하면 하나님의 성실과 인내로 장래를 이끌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말에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가 소유해야 되는 오른쪽 눈, 왼쪽 눈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사랑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이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징계를 내리긴 할지 모르지만 steadfast, 신실하게 변함없이 계속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미가서 6장 6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번의 그 다음에 세 가지 행할 바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번의 까는 제가 사자성어로 만들면 일부러 여러분 기억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가삼행입니다. 이제 신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럴 때에 오인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요약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것을 삼행으로 엮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래서 제가 오인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하나가 있습니다. 허인겸이라고. 사가삼행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죄와 허물은 아프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이란 눈을 가지고 다가올 신년, 5일째면 올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감탄과 감사와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참여하시고 그리고 신년의 예배를 맞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외에 세상이 주는 건 없습니다. 다 버릴 것들입니다. 상할 것들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열심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열린문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